저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요한 서신가 또 유다서에 있는 내용에 대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 계명이 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주 예수를 믿어 제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첫 번째 계명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하나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로마서부터 쭉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보충하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야고보서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행정, 즉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다면 요한 서신과 유다서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 서신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또 우리 모든 지체들과 어떠한 교통을 가져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권속으로부터의 이 교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서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과 어떠한 교통을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이 기록되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써있죠. 1장부터 1절부터 읽으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누구냐? 생명의 말씀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생명의 교통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또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보면요, 이 피가 흐릅니다. 이 피가 이렇게 흐를 때 이 피는 하나의 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가 우리 온 몸을 돌면서 우리에게 어떤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노폐물을 걷어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피의 흐름은 영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교통과 아주 설명하기 쉬운 겁니다. 이 피의 흐름은 하나의 흐름이죠. 피의 흐름이 두 가지가 있지 않아요. 하나의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 생명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제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바로 여러분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모든 참된 믿는 자에게는 그 하나의 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무선처럼 우리가 서로 이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온몸에 의한 흐름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과의 합당한 그러한 교제, 사귐, 교통이 있어야 되고, 또 성도들과의 깊은 교제와 교통이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한일서에 우리가 사귐이라고도 말하고, 우리는 보통 교통이라고도 말합니다. 교제라고도 말씀도 하죠.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합당한 교제, 하나님과의 합당한 생명의 흐름을 가져야 되고, 우리 믿는 지체끼리 합당한 서로의 생명의 흐름을 가져야 된다. 근데 종종 우리 몸에도요, 우리 이 혈관에 어떤 노폐물, 혈전 같은 것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피가 잘 흐르지 않아요. 그것이 뇌 쪽이나 심장 쪽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는 뇌혈관, 심장혈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 혈관이 이렇게 막혀도요, 70% 이상 막혀도 잘 그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70% 이상이 되면 통증과 한순간에 그 혈관이 막히면 말미암아 혈관이 터지든지 문제가 생겨서 우리에게 몸이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겨서 몸의 활동이 어려워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50, 60이 되면
뭐 50부터 하면 좋죠.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건강 검사를 할 때 꼭 뭘 해봐야 돼요? 내 혈관 또 심장 혈관 검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 요즘에는 워낙 의술이 발달해 갖고요, 검사만 조금만 해보면 어떤 부분에 혈관이 막혀 있다 다 나와요. 보통 사람들도 종종 아주 건강한 사람, 건강이 너무나 좋아서 나는 병을 한 번도 안 가봤다, 이런 분들이 벼랑간에 한 번 딱 쓰러져 갖고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돌연사는 다 뭐예요? 내 혈관이나 심장 혈관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암에 걸렸다, 암 같은 것은 통증과 아픔이 있으니까 또 암에 걸리면 금방 죽지 않죠. 적어도 몇 년, 5년, 10년 이상 생존하면서 치유를 받게 돼요. 금방 죽는 병이 아니에요, 어떤 질병들. 그러나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순식간에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잘 흐름이 있어야 돼요. 또 성도들과의 영적인 흐름이 잘 흘러가야 돼요. 생명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종종은 이 생명의 흐름에 어떤 잘못 불순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죄라고 말하죠. 죄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혈관을 막히고 피가 안 돌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어긋나게 하고 성도들과 관계의 흐름도 잘못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합당한 교통,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이 씻겨야 돼. 그래서 성경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 5절부터 7절 읽어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단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혈관, 또 성도들과의 영적인 혈관에 아주 잘 영적인 피가 흘러야 되는데 종종 혈관에 막히는 것들인데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됨, 허물됨, 세상적인 좋지 않은, 하나님이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들춰 보여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가 이러한 허물이 있구나, 나에게 이러한 죄가 있구나, 나에게 이러한 좋지 않은 요소가 있구나, 이것을 보게 하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우리가 예수 피로 자백하면 그것이 깨끗이 씻겨서 우리의 영적인 어떠한 교통의 흐름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도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지, 그것이 그런 찬양입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진짜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과 자유함이 있고요, 행복한 느낌이 있어요. 진짜 너무나 좋아. 그런데 우리에게 어떠한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갖고 있게 되면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고 눌림이 돼갖고 마음이 불안해요. 편치 않아. 무엇인가 눌렸어. 무엇인가 꺼리낌이 있어.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죄와 세상과 육체에 관련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근데 보통 때는 이걸 잘 못 느끼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비춰와서 그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주의 피로 고백할 때 피가 깨끗이 씻겨서 영적인 모든 교통을, 관계를 회복해 주신다. 여러분 심령에, 마음에 하나님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사귐,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예배 여기 앉아서 마음이 불안하고 편치 않고 꺼리낌이 있다면 아직 뭐예요? 우리에게 합당한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분명한 허물이 느껴집니다.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부족함들이 깨달아집니다. 자백합니다. 내가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또 누구에게 말, 행동, 눈빛조차 잘못된 것이 있음을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분의 피가 씻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역사가 있길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려면 일단은 있어서 안 될 것은 씻겨져야 돼. 그것이 피로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있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요소, 죄, 허물, 세상에 속한 육체에 속한 것은 피로 자백돼야 되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성령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이제 그 피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덮여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아주 영적인 혈액순환이 잘 돼서 영양 공급도 잘 되고 건강하게 자유한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과 교통을 위해서 예수의 피와 성령의 기름부음을 확실히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기 보니까 너희는 주님께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계속 읽어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거한다는 단어죠. 나의 안에 거하라. 바로 주 안에 거하라.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운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어떤 원함을 느끼게 되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계속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그것이 주님과의 교통이죠. 교제고 사귐인 줄 믿습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도 읽어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을 알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뒤에도 또 4장 13절 같은 맥락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계속 성령의 운행하심과 기름 부음이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이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통은 예수 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계속 채워지면 하나님과의 최고의 교통, 최고의 흐름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축복과 은혜, 주님과 한영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예화를 들을 때 이 페인트 이야기는 아니에요. 페인트 칠, 벽에도 어떤 페인트를 칠하면 한 번 칠하지만 또 거기에 또 바르고 또 바르면 계속 그 페인트 색깔이 그 벽에 쫙 입혀지는 거예요. 스며들게 되죠. 계속 성령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마다 그 기름 부음이 지속적으로 부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점점점 스며들게 돼요. 하나님으로 적셔지게 돼서 주님과 결국 한영되는 역사가 함께할 때 주님과 교통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죄와 이 모든 것들은 피로 씻어내고 적극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최고의 교제와 교통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죄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마귀의 역사도 함께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길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순간순간 피로 씻겨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긴다. 이 얘기가 요한일서 5장 18절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났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 있고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할 때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럴 때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할 것이다. 또
5장 4절과 5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여기 말이야. 그럼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길이 바로 우리 영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할 때 바로 우리가 바로 그것을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내 마귀를 이겨야지 이런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주 예수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신약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깁니까? 주님 안에 거함.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피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간순간 피를 바르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들이 느껴질 때마다 자백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나의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육신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그 피는 자동적으로 흘러나와요. 깨끗이 하고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한 서신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는 주님과 이러한 깊은 교제, 성도와의 깊은 교제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교회 안에는 이렇게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또 나쁜 의도를 갖고 성도를 이렇게 영혼을 탈취하려고 악한 자들인데, 이런 자들과 절대로 찾지 말라고 요한일서엔 그것이 써 있어요. 우리 요한 2서 1장 7절을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는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상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적인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도 부인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사함을 오지 않았다, 이런 것도 다 부인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이상하면 이 사람이 보이시하다, 이런 거 다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과 이야기하지도 말고 그 사람을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집에 들이면 바로 그 사람도 그 일에,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이미 그들의 생각이 거짓에 꽉 미혹의 영에 붙잡혔어요. 그들은요 우리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뭘 풀어보려고 그러면 그럴 마음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듣는 체가지만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걸 데리고 가지, 이 생각만 하지. 그 말이 맞아? 그래요? 그래? 절대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단을 내가 설득시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딱 한 번쯤 만나보고 이 사람 이단이다 그러면 어떻게 확실히 끊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집요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믿는 사람들은 이단적인 그리스도의 부인하는 자들은 확실하게 거부해야 된다. 아주 냉정하죠. 왜? 그들은 이미 미혹의 영에 붙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세요.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를 살리기로 작정하셔야지 구원받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우리 설득으로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아예 이단은 어떻게 상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아주 요한 1서, 2서, 3서에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미혹의 영에, 이단의 영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이 미혹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사실 여러분들은 그런 신천지나 이상한데 그거 믿어라 그래도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그 믿어지는 게 기적이야. 진짜 안 믿어져요. 근데 이단의 영에, 미혹의 영에 붙잡히면 그게 미혹의 영이가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미혹의 영에 붙잡혔으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영이 있으니까 믿어라 그래도 안 믿을 거야.
근데 그들은 미혹의 영이 딱 붙잡히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그것이 진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미혹의 영이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역사하는 미혹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강력하게 미혹의 영, 악한 영, 어둠의 영을 쫓아내야 돼.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는 미혹의 영은 떠나가라.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악한 영은 떠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고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근데 대학 가면서 친구들랑 같이 교회 갈게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왜 친구들과 같이 가? 부모님과 같이 가야지. 그리고 대학 친구들하고 같이 가다 보면 대부분 대학교 같은데 그런 이단 사상들이 되게 많죠. 나름대로 뭘 안다고 그러면서 많은 대학에 다 이단의 가르침들이 진짜 많습니다. 또 이단들은 그렇게 대학생들을 아주 초점을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그들을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작정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역사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단에 관련된 사람은 아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말하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아예 관계하지 말라. 만약에 그들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다면 바로 그들의 죄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그 현대주의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모르게 구약에 보면, 구약이 신약이죠. 신약의 초대교회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바리새인, 율법사, 뭐 사두개인 이렇게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신학자들, 현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점은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데모해서 아니 반대해서 정부를 이렇게 바꾸고 막 이런 관점이 좀 많죠. 사상적으로 이렇게. 그들의 목사들도 그런 목사들 많죠. 사상적인 사상들은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조금 아시는 분은 대화를 해보니까 그들의 구원은 남북 통일이 그들의 구원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목사인데 사상이 그런 데 관점이에요. 현대 신학자들은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데 관점, 막 남북 통일 관심이 있고 막 이런 데 너무 있는 건 사상입니다. 사실 남북 통일도 뭐가 중요하겠지.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건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으면 대부분 현대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복음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 믿습니다. 그들은 그런 데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떤 처녀에서 아기가 나?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모든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르침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고 부활했다 이런 거 안 믿습니다. 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정치 얘기해야지, 사상 이야기해야지. 참된 복음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거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라서 다 믿지 마세요. 저기 지방에 가면요 어떤 목사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들의 목사는 우리 같은 이런 성도를 모양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사상적인 목사예요. 뭐 캐톨릭에도 신부들 중에서 많이 이런 사상에 관련된 신부들도 많죠. 정치적인 신부들.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 요한 1서에서 3세 나오는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만지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이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유다서로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아니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여기 요한 1서에 재밌는 말이 하나 있는데 요한 3서에 보면요 1장 9절과 10절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메르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기 보면 야는 그중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우리 교회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은요 세상처럼
으뜸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된 믿는 자들은 으뜸이 아니라 늘 성도들 가운데 낮은 자 있고 겸손한 자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뭐 세상에서는 으뜸되고 첫 번째고 높은 지위 이런 거에 관심이 거기 있지만 그것은 다 세상의 사단에 속한 것인데, 참된 믿는 교회 안에서는 으뜸되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항상 시험에 들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그 사람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목사들도 뭐 어떤 재직들도 자꾸만 자기가 위대해지고 큰 사람이 되려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위대해지고 큰 사람이 되겠다, 이것은 세상적인 가르침이지 진짜 교회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종종 자녀들을 키울 때 엄마들은 우리 자녀들이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에 꿈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헛된 건지 아직까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종종 내가 봐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이지 않죠, 실제로. 그것은 세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념을 버려야 돼요. 여기도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그 배우에 뭐가 있어? 이겁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실 것이고 때가 되면 진짜 그를 높이실 것을 확실히 믿으세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내가 자꾸만 으뜸이 되고 내가 지배하고 다스린 자가 되겠다, 우리가 마귀와 귀신을 다스려야지만 사람 사이에서 인정받고 높여지려는 이런 의도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고 영적이지 않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크게 부자가 되겠다, 이것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부자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거의 없죠. 부자가 되면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돈 벌기 바빠갖고. 하나님은 방법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이 땅이 영원한 땅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럴 가치가 있겠지. 그러나 이 땅은 잠시 지나가고 진짜 다음 시대가 영원한 시대가 진짜예요. 여기선 준비하고 훈련받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것 같은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다. 항상 교회 안에서 내가 낮은 자리에 겸손하게 남들을 세우고 살리는 관점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핍박하고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남들한테 칭찬받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것이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적인 그런 관점, 세상에서 으뜸되고 높여지고 인정받고 이런 생각이 진짜 바뀌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바뀌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참된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유다서를 보면 유다서 내용은 짧게 말하면 이제 믿음의 도를 심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장 3절 유다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심써 싸우라. 따라할까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심써 싸우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지키려는 힘써 싸우는, 여기서 믿음의 도는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신약의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 새 언약. 새 언약의 실제는 그리스도입니다. 새 언약에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죠. 히브리서. 바로 새 언약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건 다른 게 들어있는가? 제3의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피로 영단번 우리 죄를 씻어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꺼리낌이 있어서 교제가, 교통이 잘 안 될 뿐이지 다시 죄로 인한 영원한 멸망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끝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밖에 있는 율법 같은 밖에 있는 법이 아니라 안에 마음에 있는 법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우리는 그 우리 안에 기록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요. 밖에 문자적인 법을 따라, 하나님의 문자적인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남들이 말하는 거짓의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살 때 그 생명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진짜는 우리는 진짜 그의 아들,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생명의 법으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가 생명의 법을 따라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적인 생명으로 알 수 있다. 이런 것이 새 언약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도를 떨쳐버리고 이 믿음을 떠난 사람이 종종 있다. 그것을 배교한다 그래요. 배교. 이 마지막 때는 많은 교회들이 배교한다고 말하죠. 배교한다는 것은 오직 구원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 예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는 뭐 단일 종교를 만들, 단일 종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단일 정부, 단일 종교, 이렇게 그러면서 단일화, 세계의 단일 국가를 만들려고 그냥 통치, 보이지 않는 손들이 그런 작업을 쭉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모든 우리 한국은 특별히 한국도 그렇죠. 모든 유럽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통제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들도 막 QR코드 다 받고 뭐 다 이름 쓰고 다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통제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결국 뭐예요? 단일 국가화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한순간에 변환간에 모든 시스템이 뭐 우리 개인 어떤 자유가, 인권이 없어지는 거죠. 다 보는 거죠. 누구 그러면 다 드러납니다. 아침에 어디 갔고 저 사람 조사하면 누가 TV 나오잖아. 조사하면 다 나온다. 그냥 조사하면 다 나와.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 개인의 자유가 없게 되는 그런 시대. 최고의 어떤 지도자가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단일 국가, 단일 종교. 그래서 이제 점점점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종교, 단일 종교를 만들어 가는데 단일 종교에 참여하는 뭐 WCC나 KNCC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단일 종교를 주도하는 자들의 모습들이죠. 결국 뭐예요? 그것을 배교라 그래. 배교. 오직 구원은 주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이 우리를 무식하다 그래도 이것은 진리입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마지막 때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깨어있는, 그래서 이런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말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 유다서 1장 4절 보니까 써있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데가 배교한다는 거죠. 이런 자들이 자꾸만 교회에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목사 잘못 만나면요, 성도는 잘 모르고 따라가다가 그냥 같이 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하게 주님을 떠나는, 부인하는 배교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배교한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결코 그런 자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5절 보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멸하셨다. 결국 배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배교하지 말라.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유다서의 핵심적인 내용. 배교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지켰는데 조금 핍박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 코로나 온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시죠. 나만 살겠다. 내가 내 건강 지키겠다. 그러다 보면 결국 영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 요한 서신서와 유다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줄 때 그 보충을 잘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믿음을 잘 완전하게 이루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마지막 남은 뭐죠? 계시록 남은 계시록. 한번 계시록을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신약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의 핵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서신서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 성도들의 생명의 교통을 확실히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단에 관련된 사람과 절대로 사귀지 않게 하시고, 문에 집에 들이지도 않는 참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유다서를 통해서 마지막 배교하는, 믿음의 도를 지키지 않고 주님을 떠나는 자들에게 속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자, 옆 사람 인사할 때